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가라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가라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기대감을 주의 팔이 나를 안고 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의 죄에 빠져서 변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의 죄에 빠져서 변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다시 청기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기대감을 주의 팔이 나를 안고 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의 죄에 빠져서 변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05장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네. 긴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온양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드려질 예배를 위해 김순자 원사님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망각하고 우리의 뜻대로 살았음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저물어 갑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길 뒤돌아 보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많은 기관이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주님의 일에 힘쓰고 애쓰는 믿음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수고를 다 아시오매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어 치료할 자 치료하시고 위로할 자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더하시고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주시는 힘과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저희들이 다 같이 은혜 받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사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로 1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6, 7, 8, 9역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예수님 따라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가 능력이요, 기도가 답이며 예수님을 따라 기도하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이중적 기도, 외식하는 기도를 버리게 하시고 중원부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기도문을 따라 온전히 주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과 역사와 열매를 경험케 하옵소서. 이 오후 예배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듣습니다. 주여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똑같은 말씀 똑같이 뿌리는 씨앗이지만 어떤 밭은 길가밭이요 가시밭이요 돌짝밭에 열매가 없다면 옥토가 된 심령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대하는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르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기뻐하심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야 할 12가지 페이지에 141페이지입니다. 141페이지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반응.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고 그 뜻에 대한 저와 여러분 나의 반응이 어떤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들은 다른 무엇보다 사람의 생각이나 계획이 아니라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뜻은 무엇이고 계획은 무엇이냐라고 할 뜻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뜻은 주권적인 뜻이 있고 명령하신 뜻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시간과 공간의 모든 것이 누구의 뜻대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 이게 뜻이에요. 주권적인 뜻. 죽고 사는 것, 존재하고 사라지는 것, 모든 것이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 그 주권 안에서 발견해야 돼. 그러니까 내 생명도 누구에게 있다? 살고 죽은 게 하나님께 있고 복과 저주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공간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처럼요, 하나님의 백성이든지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든지 무엇 또한 사람들에게도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어지는 것, 이게 주권적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권, 하나님의 주권적 뜻은 그것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누가 나를 다스리느냐, 통치하느냐라는 관계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그럼 누가 나를 통치해야 돼요? 하나님 통치해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게 내 뜻대로 행하고 싶어. 이게 아담이 타락한 범죄의 모습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모습이에요.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영적 전쟁인 거예요. 통치와 다스림 속에 온전히 인정하고 주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렇지 않으시려면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예. 백성이 아니면 그 통치를 받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올 필요도 없고 예배할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말씀과 그 통치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 통치를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보여주는 게 뭐냐? 명령이에요. 근데 그 명령은 무엇으로 되냐? 말씀과 말씀의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 은혜를 누릴 때 이제 그 뜻과 계획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알면 모든 게 끝입니까?
아니에요. 그 뜻과 계획하심에 대하여 나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백성들의 반응과 태도가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주권적 뜻과 명령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뜻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요, 기억하십시오. 씨 뿌리는 비유 속에 똑같은 씨앗이 떨어졌고요. 똑같이 농부가 씨앗을 뿌렸어요. 근데 그 밭의 상태에 따라서 길가밭이 되기도 하고, 가시밭이 되기도 하고, 돌짝밭이 되기도 하고요. 옥토가 되기도 했어요. 저는 말씀은요, 말씀을 잘 전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우선인 것은 내가 어떻게 말씀을 대하고 받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믿어요. 아멘입니까? 누가 말씀을 전하도, 담임 목사가 전하든, 부목사가 전하든, 전도사가 전하든, 그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으로 그 말씀이 저 사람 들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듣는 거예요. 이 반응과 태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런 반응, 그런 태도를 잘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혹시 나는 아니고 다른 사람인가? 어때요? 이 오후 예배에 나는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가? 아니, 말씀 들으러 왔으면 말씀 들어야지. 졸고 있어요. 예배 드리러 왔으면 예배 드려야죠. 딴짓하고 있어요.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듣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말하는 게 싫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 안에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러 왔으면 예배 드리고 말씀 드려, 거기 집중해야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아멘이세요? 예, 그게 태도예요. 반응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이 한 장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조학의 형제가, 목사님 내용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용이 짧은데 그 내용은 풍성하다. 아주 많다. 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반응해야 될 그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적용점에서 너무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141페이지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반응, 우리라고 하니까 또 저기 하잖아요. 나의 반응. 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자, 첫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성도인 당신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에 대한 반응.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응은 우리를 본경 본문은 3가지로 기록하고 있어요. 몇 가지가 있냐고요? 3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적 뜻에 대해서 반응할 때 그 말씀, 특별히 진리를 사모함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잠언 3장 5절로 6절 말씀 읽습니다. 잠언, 자, 함께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령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맞습니까? 예. 그 과정 속에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인도하신, 이끌어 가심에 대하여 순종해야 된다. 특별히 그것이 뭐라고 한다면요? 진리, 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진리 안에, 우리 안에 진리를 밝게 해주신다면 그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동참하고 함께 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그 진리에 대해서 마음은 갈 수 있는데 행동으로 그렇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성경은요, 정말로 이 진리를 행함에 있어서 적용은 우리가 철저하게 이게 진리라면 내 목숨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 내 물질을 다 들여서 행하래요. 그게 진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이루기 위한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과 순교하는 사람들요, 그 예수님이 진리가 된 것 때문에 나도 그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순교자의 반역에 올랐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것 같아요? 나의 반응은 어때요? 진리다라고 할 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생명, 내 목숨을 겁니까? 아니, 이렇게 묻고 싶어요. 진리다라고 할 때에 주님 앞에 그 예물, 물질을 드리고 있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반응은 굉장히 크죠? 내용은 적은데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사실은요. 더 말할 수 있지만 짧게 해야 되잖아요.
두 번째로는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이에요. 진리를 추구했다면 두 번째로는요, 선한 행실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반응을 요구해요. 선한 행실을 계속해서 하라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행실, 행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4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선을 행해. 이게 진리고, 진리이기 때문에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할 때 고난이 있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받지만 뭐 하라고요? 선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포기하라고, 포기하지 말라고요. 포기하지 말고 선을 계속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믿는 우리도 반응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뜻 안에 그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만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선을 계속해서 행함으로 유지시키는 거예요. 누가요? 옆에 다른 사람이? 내가요? 내가 행해야 됩니다. 내가 행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행하면 그 행함의 역사와 축복은 그 사람이 받는 거고 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 뜻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선을 행하라. 악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 중에서 악을 행하는 자, 그래서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 아닌 선을 행해서 하나의 은혜와 축복의 대상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권적인 뜻이죠. 또 무엇이 있을까요?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지키고 그 생명을 유지하라는 것이 크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에 대한 우리의 큰 반응이에요.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주권적인 뜻은 지금 대부분 많은 경우 뭘 가운데 있냐면 생명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생명을 죽이는 자, 생명을 해하는 자, 그런 자들은 악한 자이고요. 또 온수의 대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종 가운데 있든지 생명을 내 손과 내 말과 내 입술의 행동들을 통해서 뭐예요?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 중에 누가 생명을 살리는 자고 죽이는 자인가? 말과 행실을 통해서요. 보십시오. 자,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5절입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거늘,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라고, 또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생명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 주의 주권적 뜻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되느냐의 반응 속에서 무엇을 행해야 된다고요? 생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우리 행동이 정말 생명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는지, 그래서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늘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반응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주권적 뜻 안에서요, 죽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주님은요, 우리로 살리는 자. 옆에 분하고 한번 이야기합시다. 축복합시다. 살리는 자가 됩시다. 예, 정말로 살리는 자가 돼야 돼. 예,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믿는 자가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죽이는 일에 행하면 온수의 대적인 겁니다. 이게 우리의 반응, 하나님의 주권적 뜻에 대해서 반응인데 세 가지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째는, 마지막 세 번째가 생명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은요. 또 뭐예요? 두 번째, 진리와 관련되어 있어요. 어둠의 행실이냐, 진리의 일을 행하느냐, 어둠과 진리.
거짓과 진리와 관련돼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권적 뜻은요, 진리와 관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적 뜻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용을 보면 아주 깊고 넓어요. 많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성도인 우리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뜻에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명령하신 뜻, 명령의 뜻이 담겨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주어지는 건데, 구약의 백성들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습니다.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럴 때에 말씀에 대한 명령이에요. 그리고 그 명령의 뜻인데, 자, 그럴 때 그 말씀을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첫 번째, 에베소서 5장 17절을 보니까 그것을 제가 정리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분별하고 행하는 거예요. 명령이 말씀 안에 주어질 때 그 말씀을 지혜롭게 받고 분별하여 행하는 것, 이게 우리의 반응이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수없이 많은 말씀이 있어요. 성경의 구절이 있고요. 오늘 또 내게 주어지는 말씀, 은혜의 말씀이 있어요.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입니다. 그럴 때 나는 이 명령의 말씀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지혜롭게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오늘 또 무엇이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반응이 돼야 돼요. 아멘. 우리는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감감도, 뭐라고 생각하는지 묵상도 하고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아요. 자,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게 어리석은 자는 뭘 이야기할 때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기에 순종하지 못한 자를 어리석은 자라라는 측면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말씀 안에서 주의 뜻을 지혜롭게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라? 되지 말라? 되지 말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해, 지혜를 가져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을 따라 주의 말씀에 대한 이해로 지혜를 가지고 행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명령의 말씀을 따라 생각해 보면 말씀이 없어서 참 어리석고 미련한 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혜로 분별하여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그 명령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신명기 29장 29절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후세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대표적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지혜롭게 말씀을 분별했다면 두 번째로는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그 말씀을 행함으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을 행함으로 열매를 맺읍시다. 열매를 맺읍시다. 열매를 맺읍시다. 예. 말씀을 행함으로 열매를 맺어요. 그 지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반응과 태도를 이야기한다고 할 때 명령에 대해서 지혜로 분별했다면 그것을 행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경의 가장 큰 열매는 얼마나 큰 열매예요? 30배, 60배, 100배라고 이야기를 하긴 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열매가 어디 있어요? 열매가 없죠. 안 보이죠. 근데 열매가 있어요. 말씀 안에. 그 열매는 어떠냐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라라는 명령이에요. 율법의 모든, 이것은 행하고 저것은 행하지 말라고 아니라 모든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냐면 속하였는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라고 기록돼요. 그 열매 말씀대로 사는 삶의 열매는요, 우리와 우리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손자에까지 말씀대로 행하여 말씀의 역사를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열매는요, 나 혼자 그 열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열매는 아버지가 있으면 그 다음에 아들에게 열매가 맺어져야 돼. 행함의 열매가. 아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손 만대까지. 아버지가 그랬고 아들이 그랬다면 그 다음에 누구에게요? 손자에게 이어지는 게 열매예요. 말씀을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지켰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열매가 맺어지는 거고요. 손주, 손녀들에게, 다음 세대의 후손들에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아요. 그 열매가 나는 맺는 것 같은데 다음 세대 열매가 없어요. 이번에 우리 배순혁 권사님 예배 드릴 때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다가 전화 받고 다 가고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만 예배 드렸네요. 발인 예배 드릴 때도 그러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또 우리 권사님의 그 명예를 실추하는지 내가 그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 밖에서 그 부엌에 어디 가야 된다고 음식은 막 부산하게 딸들을 다 이렇게 싸고 있는데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예배는 안 드리고 그거 하고 있다가 예배 두 사람 드리다가 전화 왔다고 그거 끝나고 해도 되거든요. 전화가 가듣고 안 오고 또 한 사람은 고개 푹 숙이고 누군지 모르겠어요. 사인지 누군지 그 사람만 함께 예배 드렸다니까요. 참 이게 마지막 장례에 가시는데 보면 드리곤 했지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이 열매입니다. 우리가 행함의 열매를 분명히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에서는 나 자신을 넘어서 다음 세대까지 역사와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행함으로 뭐한다? 열매를 맺는 것. 명령이 우리 안에 뜻을 우리가 순종할 때, 분별할 때 가지고 있는 반응과 태도로서 우리 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열매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대로 행하고 열매를 맺는 자가 되라고 반응으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뜻에 그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요, 신명기 11장 1절인데요.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함으로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을 신명기 11장 1절에 이야기하니,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시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시죠? 순종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맡겨준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살기는 너무 편해졌는데 직분은 감당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요. 피곤하고 지쳐도요. 자, 신명기 1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리라. 여기 말씀해 보면 앞에 사랑이 존재해요. 사랑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맡겨준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아닌 이방인들은요, 그 책무가 없어요. 법도, 규례, 명령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함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맡겨준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는데, 사랑하여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태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는요,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반대 지키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사랑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계명을 지킨다고요. 그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명령인데 명령에 대한 분명한 태도 반응합니다. 정리해 보십시다. 명령에 대한 뜻을 반응하는 우리 성도의
태도와 반응은 뭡니까? 말씀을 지혜롭게 분별하여 행하는 것이고요. 또 말씀을 모든 일들을 지켜 행하는 것, 선을 지켜 행하여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켜내는 것이 명령에 대한 우리의 태도예요. 정리하십시다. 끝맺힐 텐데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우리를 뜻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주권적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그 뜻을 알고 계획을 우리가 안다고 할 때는 주권적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거해야 되고 주님의 명령을 알고 행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 뜻과 계획 안에 반응해야 돼. 주권적 뜻에 대한 반응, 명령에 대한 반응이 온전할 때 그곳에서 역사와 능력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고 계획이고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12번째 말씀으로 주권,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분명하고 확실한 반응으로 살게 하시고 주권적 뜻과 명령하신 뜻 안에 반응하고 또 그로 인하여 기쁨과 역사와 열매를 맺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권적 뜻 앞에 나의 권리를 포기하게 하시고 주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의 명령 앞에 지혜롭게 행하게 하시고 행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고 사랑함으로 지켜내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하늘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리.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 따라가리. 찬양처럼 주님의 뜻, 주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네, 후반기 전도 11월 30일까지 작정하셨던 분들의 열매를 맺는 전도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11월 16일 다음 주입니다.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요. 네, 장로님들이 돈 10만 원씩 걷어서 식사하자고 했는데 권사님들이 안 된다고 바빠서 그렇다고 하시네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식사는 돈은 준비됐는데 뭐 이게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떡과 다른 과일들로만 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특별히 이 강단을 장식하실 그런 과일들, 쌀들, 채소들 있는데 금요일까지 가지고 오시라고 그런 것 같아요. 금요일까지요. 많이 좀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농사 안 지시면 구역별로 과일 한 박스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동참하는 겁니다. 기쁨의 자리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성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같은 날 진행할까 합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모임의 기타 소식입니다. 입교 학습 세례자 모임이 15일 토요일 오후 6시에 새가족실에 있고요. 성찬을 위한 준비 모임이 장로님, 권사님들 15일 7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강구 기억하실 때 우리 정순심 권사님 아들 이정찬 형제 덕균 안수집사님의 딸 정혜경 자매 결혼식이 11월 22일입니다. 오후 3시 20분 강주 라붐 웨딩홀 3층 나메르홀에서 있다고 합니다. 차량이 2대나 빌렸다고 하는데 다음 주에 강구 때 몇 시에 출발한지 함께 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장온직 집사님 장례를 마쳤고요. 순혁 권사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아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가운데 거하며 그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고 주의 뜻을 알며 주의 명령을 따라 다스림과 통치 안에 순종하여 행하길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